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함께 번독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도 까마득히 오래된 옛날 옛적 얘기라 혹시 다 잊고 계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이가 들으셨다고 아유 이 나이에 무슨 꿈은, 그러면서 밤에 잘 때도 꿈은 다 꾸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꿈은 그 꿈이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를 삼아야 되는 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렸을 적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책 읽으라고, 그래서 위인전을 전집류를 있는 대로 다 사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소설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도서관 가도 위인전 뽑아오고, 학교에서 숙제를 내도 위인전 뽑아오고, 그래서 맨날 위인전.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위인 되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에디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과학자 되겠다고 허무맹랑한 꿈을 꾸기도 했고, 기억들 하시죠? 제가 뭐 만들려고 그랬었는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이빨 닦는 게 너무 귀찮아서 한 번 이 닦으면 평생 안 닦아도 되는 치약을 개발하는 게 제 목표였었어요. 나중에 뒤늦게 깨달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만들었으면 모든 치약 회사들이 다 망했을 것 같아요. 한 번 닦고 끝났으니 뭐 저도 돈 벌 일 없고, 치약 회사 다 망하고, 뭐 치약만 망하겠습니까? 칫솔도 망하겠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에디슨이 되고 싶었고, 슈파이처처럼 되고 싶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옛날 꿈들이요, 낭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인류 공헌을 위해, 뭐 국가를 위해, 세계를 위해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꿈들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요, 이렇게 꿈 선생님이 물어보고 제가 또 물어보고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꿈이 있습니다. 대통령, 그죠? 의사, 또 하나가 뭐였더라? 뭐 그런 거 있어요. 변호사. 네. 그때 그 꿈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낭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자친구들도 그런 많은 꿈들을 얘기했지만 가끔씩 미스 코리아가 꿈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 TV에서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벌써 청소년 사역을 멈춘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요. 20년 전에 그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 거야?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봤는데도 애들 꿈이요, 우리 때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꿈이 물어보면 연예인 되겠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뭐 특히 요즘 들어서 또 가끔씩 뭐 이렇게 안부를 묻고 물어보다 보면 또 하는 얘기가 유튜버 되겠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뭐 의사가 되겠다는 것도 옛날에 그냥 단순하게 의사였는데 지금은 뭐 성형외과, 피부과 이런 의사들이 많아요. 가만히 그 꿈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다 돈 되는 직업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뭐 자신의 어떤 뭐 명예와 사회 공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바지하겠다는 그런 꿈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그냥 돈 되는 거면 다 하는 것 같아요. 돈 잘 버는 직업이 요즘 그냥 대세예요. 그 요즘 외과 닥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그냥 외과 의사 그러면 와 그랬는데 지금은 에이 그런데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의사를 꿈꿨던 친구들이 다 어디 갔냐면 피부과랑 성형외과랑 돈 되는데, 돈 잘 벌 수 있는데 다 그런 데 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괜히 또 방송 나갔다가 수 걸릴지 몰라요. 어렸을 때의 꿈과 요즘 아이들의 꿈을 비교해 보니까 세대가 변하긴 참 많이 변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위인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었던 이유는 위대한 업적과 혹은 탁월한 지혜와 지식과 남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도 좀 드러내고 사회 공헌도 하고 또 담고 싶은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존경의 대상이 되고 동경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유대 민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오늘날까지도 존경하는 두 인물이 모세와 다윗입니다. 왜 예수님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 중에 첫 번째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말 그대로 민족의 지도자였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위인 중에 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만큼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감히 하나님과 논쟁을 벌여 백성들의 진멸을 막을 만큼 하나님과 친숙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비록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40년 출애굽 과정 속에 지도자였던 모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면 모세고 모세하면 출애굽.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알아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섰던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야훼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의 삶은요, 삶의 기준이 명확했습니다. 모세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호수아의 삶의 기준입니다. 내 종 모세와 함께함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도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지켰다고 기록을 해요. 모세의 말을 지킨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기준은 철저하게 모세였고 또한 여호수아의 평가의 기준도 모세였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 다윗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권력이나 재물에 큰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왔을 때 그 형제들이 다 있었는데 다윗은 없었어요. 자의였는지 타의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기름 붓는 그 자리에 모든 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고 그는 그 시간에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양들을 칠 때 그냥 양만 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러니까 그 양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마 다윗이 스스로
스스로 이렇게 좀 나간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의 관심은요, 이런 권력이나 자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마음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그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만큼 하나님의 신임을 얻었고 사랑받았던 다윗이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심판받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시편 51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죄 지었고 심판받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도망자의 신세 가운데서도 성경의 기록들을 가만히 찾아가 보면 다윗이 그 심판조차도 그 심판 속에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다 경험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던 이 다윗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에게 있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열왕기서 이후에 모든 왕들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다윗처럼 행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처럼 행하지 않으면 악한 왕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행위는 다윗이 기준이 되었고 다윗으로 구별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도 모세처럼 쓰임받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기준, 유대인들은 다윗과 모세를 닮고자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세 번째로 왕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한 기쁜 소식은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말로 전해지지만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성령의 역사와 분명하고 확신에 찬 믿음이 함께 일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십니까? 저와 분들의 삶에도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어떤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으므로 의심하겠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문제가 해결됐는데 자기네들끼리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안 믿어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 그걸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고 은혜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이유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됐어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읍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갑시다. 이와 같이 마음의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우리가 여기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았던 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정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요, 가다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해요.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본받은 게 주님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은 게 바울이 본받은 주님을 본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수님을 본받은 겁니다. 예수님 본받는 일이 점점 많아지니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야 돼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는데 저 순복음교회 성도다 이러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교회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건 주님이지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을 떠나 세상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보여줘야 되는 것, 나타나야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이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죄짓고 불의하고 탐욕하고 고집스럽고 화잘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모습만 본다면 그건 그 자체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겠죠. 이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전에는 복음이 그렇게 충만하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당신 교회 다녔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냐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요즘은요, 하도 인터넷과 뉴스가 발달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네들은 안 믿는데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무슨 작은 일 하나, 사건 하나만 터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등 돌리는 이유, 여러분 듣고 그럴 수 있죠. 네, 그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동조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동조할 때 어떤 실수가 있냐면, 어떤 잘못이 우리 가운데 생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왜 그럽니까? 그게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 교회가 원래 좀 그래요.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나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동조해버리면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없고 그 교회가 문제고 그 성도들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책망을 하게 될 때 우리는요, 그 교회를 위해서 아파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같이 앉아서 막 입을 맞춰가며 침 튀어가며 그 교회, 그 성도 욕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God's family잖아요. 내 가족이 욕먹고 있는데, 내 가족 아닌 사람들에게서부터 지금 욕먹고 있는데 왜 그들과 동조를 합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모함당하고 또 실제적인 잘못 때문에 판단받고 당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가슴을 치며 내가 기도를 했으면 했지 같이 동조하면 안 돼요. 기도하십시오. 비난하는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비난하는 말 대신 회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비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에요. 내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록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저는 가끔씩 이렇게 속담, 성경 설교 시간에도 자주 인용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 고등학교 때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요 맨날 속담 쓰고 사자성어 쓰고 뭐 그런 거 해서 머릿속에 든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담 중에 필요 없는 속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아도 되는 속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본성 안 변한다고 그러죠.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는데도 본성이 안 바뀐 건 그거는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믿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도 마음 가운데 의심,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하고 계시는 그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됩니다. 안 변하는 사람 없어요. 안 믿어서 안 변하는 거지 예수 믿고 안 변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요, 보세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가 결혼해서 30년을 살고 50년을 살면 닮아가요. 성격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 얼굴도 바뀌어요. 50년 전 결혼 사진 꺼내놓고 한번 보세요.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안 바뀌었으면 안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면 다 바뀝니다. 근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간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사람 사이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왜 안 바뀌는 일이 생겨납니까? 믿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지 믿었으면 다 변화돼요. 점점 주님을 죄송합니다. 여기 어딘가 이렇게 가래가 있어서 숨을 이렇게 탁 쉬면 자꾸 기침이 나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이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심같이 우리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요? 저 사람 나보다 좀 난 사람이, 저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고, 저 사람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저쪽 교회가 뭐 더 크고 시설이 좋고 음향이 좋고 뭐가 잘 돼 있고 다 잘 돼 있고. 비교를 하면서 좀 더 큰 교회, 좀 더 부흥하는 교회, 또 개인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랑 자꾸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 교회의 특징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장점이고, 나는 나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비교해봤자,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데 뭐 못난 사람이랑 비교를 하겠어요? 애들 말로 그 자뻑이라고 그럽니다. 나 혼자 그냥 혼자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그런 교회들이랑 비교를 하는데요. 비교해봤자 허물 뿐이고 좌절 뿐이에요. 정말 저 사람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사람 넘는 사람이요, 몇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를 해서 내 자신을 깎아내렸으면 깎아내렸지,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비교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믿거나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결국은 가다가 죽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넘어짐이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쓰러짐도 없으시고, 도리어 가시다가 쓰러진 사람 있으면 일으켜 세우시고 부축해 올리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분인데, 우리가 닮아야 되고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고 귀하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까? 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걸 고민해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면서 나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말을 바꾸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교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위로부터 능력이 비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도도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도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정도쯤 말씀드리면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닮으라고 해놓고 갑자기 또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으신데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게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다들 연세들이 있으셔서 다른 사람들을 모델로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기준이 돼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잠만 말고 내 소리만 들어라. 넌 그거 틀렸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경험이 많아지시니까 이게 자꾸 생겨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이 내 기준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잘 믿는 모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성공과 부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본으로 삼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준 삼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